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사레는 사라로, 열국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레, 사라 모두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에 대해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두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앞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나이 100세 그리고 90세 된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것을 선뜻 이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희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게 맞지. 그러나 내가 특별히 복을 주어 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를 이때 준다는 말이란다 라는 의미로 힘주어 2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너무도 쉽게 불신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18장에 가면 사라도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고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너무도 터무니없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마도 농담을 하시거나 위로를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너무도 어이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웃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두고두고 그 웃음을 기억하게 하셨죠. 장차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 없었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는 분, 즉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만한 일을 행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어이가 없을 정도의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을 그 먼 곳까지 부르셔서 자신과 아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렀던 자신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어이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번제물로 바치라는 어이없는 명령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구석구석 뜯어보고 살펴봐도 하등 이런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영원한 사랑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어이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은혜이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중에 은혜임을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홀로 울게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랍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해도 어이없게도 그 손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험한 길 돌아가게 해서라도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그가 웃는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이삭,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미소를 드리는 삶을 사시는 약속의 자녀 이삭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돌아보니 순간순간 주님께서 베푸신 어이없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유를 댈 수도 계산을 해낼 수도 없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어이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웃음 짓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이삭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